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2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방인 모두에게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그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인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인 분명한 그 기준을 제시해야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사도들을 만나 이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9절에 나오는 것 같은 몇 가지 금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러한 우리말로 보면 4가지가 됩니다만은 실제로는 3가지 금령을 내립니다. 우상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하나입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원래 구약 율법에는 피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해하는 그 표가 된다 해서 금령으로 되어 있고,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르게 죽인 것은 말하자면 칼로 상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피가 흘러나오고 죽을 텐데, 목매어 죽인 것만은 피가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는 건 피채로 음식을 등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으로 얘기하면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누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이 한 항목으로 들고 음행, 이 3가지 금령을 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금령에 대한 오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왜 이 금령을 제정했느냐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금령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령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약의 10계명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3계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심판 율법이 되어 있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15장 6절부터 보시면 이 금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이라는 건 지금 누구냐면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이요, 율법을 준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율법을 소유한 적도 없고 지킨 적도 없는데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그럼 구원을 얻었다는 걸 뭘로 아느냐? 저희도 우리와 한 가지로 똑같이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넘어가서 이 금령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금령은 절대 10계명을 세 가지로 축소한 것도 아니고 이걸 지켜야 될,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신자들에게 없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고 피를 먹을 수 있고 음행을 할 수 곤란한데요, 여기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도대체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이런 말 할 때 아주 겁이 나는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로 해서 그래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인데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대 그러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했는가를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음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 큰일 났네요 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가 무슨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차원에서 다른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지는 않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고요.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은혜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좋습니까? 분명히 해놓고 이제 이 뜻을 점검하기로 하고 나중에 가면 왜 이 금령을 정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금령은 하지 말라는 금령이에요. 골드 금자 말고요. 골드 금자 말고 하지 말라는 금령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말라 그랬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 합니다. 우선 우상 숭배와 제물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멀리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걸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고 음행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엇을 전제해서만이냐 하면 이 모든 얘기는 신자라는 걸 전제해서 하는 겁니다. 신자라는 걸 전제해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여기 금령 속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금령을 안 해요.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신자가 된 이상은 신자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일단. 그렇죠? 신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금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신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를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제물 문제를 논하는 겁니다. 어떻게 논하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꺼리낄 게 없느냐 하면 우상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상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을 경배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에게는 뭘로 보여요? 그냥 나무 조각품 내지 무슨 돌 조각품에 불과한데 거기에 놨던 떡을 왜 못 먹겠습니까? 아니 그럼 돌솥 비빔밥도 못 먹게요. 돌이나 나무 앞에 나왔던 음식을 왜 못 먹어요? 우리가 음식할 때도 다 도마에서 칼질하는데 나무 앞에 놓은 거, 돌 앞에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요? 하나님 외엔 신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제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제물이지 우리에게는 음식을 직접 주지 왜 거기다 놨다 주나 모르겠어요, 귀찮게. 거기다 콩고물 묻히는지 돌고물을 묻히려고 그러는 건지 불과하지 우리에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우린 괜찮아요. 우린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게 그냥 헛된 짓인 줄 아니까 음식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어떤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데 제우스 신도 믿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신이고 제우스도 신이고 신이 여럿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무슨 비너스를 섬기고 이렇게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 자유를 절제해라 이겁니다. 이 금령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남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절제해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상급이 적고 하나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풍요로운 영광된 자리까지의 초청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령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게 이 금령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어떤 시각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되짚어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아는 줄 아는데 알지 못하는 게 뭐죠? 우상 제물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죄 아니다. 이게 아는 것 같으면서 알지 못하는 게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사집만 찾아다니면서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뭘 위해 부름을 받고 있다고요?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리까지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옳고 그른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심판을 위해서 먼저 오시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일을 감수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부터 하시고 그 후에야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아는 바 지식의 자유함이 지식의 내용이 옳고 그르고 심판의 차원을 벗어나서 내 이웃에게 사랑과 덕을 끼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마땅히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음행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적 가치관은 이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10계명 중에서 그래서 제7계명, 간음치 말라 하는 계명이 가장 큰 그 무게를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은 좀 약화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훨씬 셉니다. 훨씬 그 무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 가지 금령 중에 음행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음행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 내용상 가장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금령 중에 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여기에 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사회가 이 음행의 문제를 악습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것이 용인이 됐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이시조선 시대 같은 때 그 첩시를 두는 것이 용인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로 갈수록 남자의 부권이 강하고 여권이 낮아서 여자들은 노동력이나 어떤 쾌락의 도구로 많이 유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회에서 용인이 되어가지고 범죄인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이 금령을 제정하여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에서 그 시대가 가졌던 악습, 그것으로부터 신자가 갖는 신앙의 거룩한 것으로 저들과 구별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들이 갖는 신앙의 고귀함을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도 그 내용의 어떤 부분들을 거룩함과 고결함을 가능한 한 널리 기독교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까지도 나타내기 위한 규칙으로서 이 금령은 주어집니다. 이런 악법들은 뜻밖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사회 가면, 백인 사회 가면 인종차별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백인들을 만나보시면 굉장히 그 예의를 갖춰서 합니다만은 그 예의가 동등한 입장의 예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인종차별을 하는 곳에 가면 화장실에 어디입니까? 이 백인 쓰는 화장실하고 유색인종이 쓰는 화장실이 다른데 이제 Color Man Please 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 그쪽 쓰는 데는 장미꽃이 하나 쓱 꽂혀 있습니다. 저쪽엔 안 꽂아놨는데. 그러니까 백인들 쓰는 데는 안 꽂아놓고 저 유색인종 쓰라 그러는 데는 꽃을 달아놓은 게 그 우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괄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 있게 괄세하는 거죠. 그렇죠? 웃으면서 능멸하는 겁니다. 뜻밖의 많습니다. 제가 들렀던 어떤 가정에서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러 왔다는 걸 알고 이렇게 대접을 좀 해준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애가 물었습니다.
좀 유색인종을 본 적이 좀 드문 모양이에요. 깜둥이는 본 적이 있는데 노란둥이는 처음 봤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천국 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 제 영어가 그때 짧았으니까. 같이는 가는데 상은 달러. 어떻게 똑같겠니?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괘씸무쌍한.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여자만은 꼭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 같은 것, 이런 거 분명하게 사람들이 악법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서구 사회가 흑인들을 노예로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앙적 근거를 갖고 썼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간 것을 거기까지 확대 해석해서 흑인들은 하나님이 백인들의 종으로 줬다고 믿고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우치며 영혼이 동등하다는 것과 기독교 내용의 어떤 진수들을 사회적인 악법과 이렇게 그 악법에서부터 이렇게 구별시키는 것으로 최소한의 기독교 신앙을 저들에게 펼쳐 보이는 일로 삼고자 해서 이 금령이 제정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같으면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술,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것은 10살짜리, 11살짜리가 담배를 피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찍 장가를 가서 어른 된 표가 뭐였냐면 술, 담배 하는 거였거든요. 너무 꼬맹이들이 술도, 걔네들이 보면 놀래게 됐죠. 걔네들, 그래서 좀 죄송한데 저도 인종차별적인 하여튼 걔네들이 보고 여러분 서부 활극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커크 다글라스나 버트랑 카스타나 술집에 와갖고 위스키 더블 그래봤자 반잔도 안 적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뭐예요? 완전히 세수대에다 먹잖아요. 그게 놀란 거죠. 아니 술을 저렇게 먹고 어떻게 견디나.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토했지 않습니까? 마시고 토하고 마시자 한 세수대야. 그러면 담배도 어렸을 때 너무 피워. 그래서 그걸 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규칙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국엔 들어가면서 아편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본 바와 같이 이제 피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건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20절에 이 금령을 정한 이유가 뭐냐 그럴 때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왜 이 금령을 정했느냐 그럴 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때 이미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산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종교를 지켜서 어느 곳에서나 회당을 짓고 자기네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크리스도교의 뿌리인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상당히 많이 전달됐는데 그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은 기독교적 신앙이 이것과 너무 크게 처음부터 충돌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나 당사자에게 오해가 없게 하려는 배려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그 식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과 아주 크게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가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금령을 제정합니다. 말하자면 이상 이 세 가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이 금령들의 의의를 잘 보시면 죄냐 아니냐라는 기준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으로서도 아니고 보다 높은 배려, 기독교의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때 저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하는 것. 최소한의
최소한이라면 좀 우습습니다만 좀 더 가치 있고 윤리적 도덕적인 그 가치가 앞설 것, 또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율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당사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배려를 위하여 이 금령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오해되거나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금령이 제정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오해하거나 실족치 않게 하려는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지난주에 율법이 어떻게 은혜와 손을 잡느냐를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결을 해보세요. 결국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이 금령을 전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연약한 심령, 혹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그늘에 있는 심령들에게 이것이 전달되는데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절제하고 규제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이 금령을 제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23절부터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눈 감고 아웅이죠. 시장에 있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시대는 이 고기는, 육류는 전부 국가적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나왔습니다. 순전히 식용만을 위한 도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류는 다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국가적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 외엔 육류가 다른 데로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신자에게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남이 그거 제물이다 그러면 먹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그럼 그 사람이 오해한다 이거죠. 아,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도 믿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거니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먹으라 이거. 왜요? 26절 보세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지 누구 딴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물론 딴 신이 있죠. 나이키나 뭐 프로스펙스나 있지만 지금 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 양심과 내 신앙과 내 자유가 왜 남 때문에 방해를 받겠습니까? 내 자유가 남의 겁니까? 남의 판단을 받을 겁니까? 내 거죠.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양심은 내 겁니다. 내 신앙 자유도 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내 신앙 양심은 내 것만이 아니요 내 이웃의 것이며 내 신앙 자유는 내 것만이 아니요 내 이웃의 것입니다. 왜요? 만일 내가 알고 깨우친 바 구원과 진리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남은 나 모른다 한다면 그것은 뭐와 위배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우리에게 빚진 것도 없고 우리에게 뭐 답답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혀 자신을 돌보심이 아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온 겁니다. 그래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바 신앙의 내용은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내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것만으로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이 내 양심과 내 자유가 내 것만이 아니요 내 이웃 겁니다. 그래서 이 금령들이 구속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치하고는 허용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혹시 누가 화려하게 입고 오고 그러면 뭐라 그러진 마십시오. 이거는 법도 아니고 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누가 잘 차려입고 잘 입고 오면 저는 그러죠. 아, 참 멋있습니다. 그러죠. 그 돌아서서 삐죽거리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뒤는 생각이 없어요. 누가 슬퍼하고 어려워져. 아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지 하나 와서 기도할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만 다르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뭐라고 와서 그럴 게 없어요. 당신 그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데 그거 입어갖고 지금 되겠느냐라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기뻐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으면 어쩌면 여태껏 어렵게 살다가 한 번 처음 반짝해본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가서 뭐라 그럴 게 아닙니다. 누가 금리빨 해봐갔다고 쫓아다니면서 벤치를 뽑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비두십시오. 오죽하면 금리빨을 해봐갔겠습니까? 성한데 했겠습니까? 설마. 절제 부분은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옆에서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죠. 자,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할 때 보세요.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잘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모르는 것이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10장이었습니까? 8장이었습니까? 8장에 8장 2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에 대한 지식, 진리로 인한 자유가 나만을 위해 있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기 쉬우냐면 이것을 누구에게나 갖다 율법적인 줄자로 대기 시작하면 이게 심판으로 갑니다. 심판으로 가면 거기 꼭 뭐가 있냐? 투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15절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육체를 쫓지 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깨달은 그것을 또 율법적으로 써먹지 말라고요. 율법은 언제나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우친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 분위기로 정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금령들은 이웃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서운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율법이 되어 모두에게 칼에다 들이대민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절제해랬잖아요. 이러고 째려버릴 수 있습니다. 3실 동안 귀걸이 떼지 않으면 이 총을 쏘겠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 금령을 제정한 이유를 알라고요. 이웃사랑입니다.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결과적으로 모두를 다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칼질을 하지 말아달란 말이죠. 다 깨우친 것 같으면서 나중에 다시 넘어집니다. 우상 제물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유를 왜 했다고요? 오해할까봐.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아주 오늘날 가장 핫 이슈로 등장한 것이 이거죠. 선조들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가 없는가?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제사는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사가 그냥 미풍양속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겐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면 안 해야 됩니다. 미풍양속이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뭐죠?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해야 됩니다. 그것이 혈연 관계를 찢고 목숨을 걸 싸움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 믿는 사람이 아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단 말이요. 이러고 그냥 아래 위로 삿대질을 하면 그건 이 금령을 제정한 예루살렘 공회의의 그 원리와 어긋나는 거라고요. 그가 믿음이 어려서 가문에서의 요구에 드디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타협했다면 그때 인정해 주셔야죠. 기다려 줘야죠. 그가 강해지기를. 그를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이기게 만들어야지. 너 그랬어. 넌 우리 교회 쪽을 향해서 쳐다도 보지 마.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제일 큰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심판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칼싸움하는 칼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절제, 연약한 것을 기다려주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란 두 팔 벌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주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이건 제일 잘하면 술 먹고 돌아오는 아빠가 자기 자식 만날 때 하는 거죠. 이건. 술래를 풍기면서 아무나 끌어안는 거예요. 아무나. 진돗개도 끌어안고 절구통도 끌어안고. 이걸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용서하고 돌이킬 가능성에 대하여 주 안에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펼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세 가지 금령의 중요한 원리요 의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에 다시는 심판의 칼을 들지 않고 기다리며 참으며 믿으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모두를 용납하실 것을 믿고 참으며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위로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 이외의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주를 향하는 것 외에 다른 헛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여 오늘 나를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거룩해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며 사랑을 받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말고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이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자다운 길을 걷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연습을 하며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남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자기는 밤낮 용서만 구하는 미련하고 가난한 처지에 처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분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